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과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끝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배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11절 합독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예, 오늘은 잠언 6장에서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보면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살게 되어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게 되어지고 하늘나라도 준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또 이 잠언인데, 잠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와 이 명철과 지식을 얘기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얘기하는데, 지식은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의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책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학습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습을 통한 지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나서 경험하고 나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또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경험을 해도 그냥 사무적으로 만나는 경험과 같이 만나는 삶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다가 학교를 다니다가 저 사람 참 괜찮다라고 하고 친구로 사귀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또 저 사람 괜찮네 하고 또 연애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친구로 깊이 사귀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결혼을 해봅니다. 결혼하면 분명히 회사에서 보던 사람, 또 몇 년 동안 연애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또 달라요. 사람은 경험도 통해 가지고 그 경험의 깊이가 다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경험도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한 지식도 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돈을 버는 지식보다는 삶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얘기하는데, 그 중심이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이제 잠언 6장을 보게 되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녀를 피하는, 음란을 피하는 것. 이 음녀와 음란을 피하는 것이 두 번째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성경에 보면 음란, 음녀 그렇게 심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쉽게 말하면 만나는 사람이 1년 내내 한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족 몇 명,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친구 몇 명, 이웃 몇 명, 그 다음에 마트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부로서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한 거기 가면 쉽게 빠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가 하면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어지잖아요. 아담과 하와고 그다음에 식구가 전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장, 2장, 그때 3장에 타락하잖아요. 4장에 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서 6장으로 4장으로 그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5장 족보로 넘어가면서 보면 벌써 4장에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아담도 800년 동안 애를 낳았고, 그 밑에 아담만 800년 동안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 800년 동안 놓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때 보면 벌써 이렇게 6장으로 넘어가고, 6장에 이제 노아의 타락이 나오는데 4장에 보면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자기들 맘대로 타락하고 음란에 빠지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이니까 자기들이 집도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천막이잖아요. 천막. 그 삶 가운데서도 모압 여인들 또 이방 여인들하고 그 음란을 행하고 그 사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들이 그 음란과 그 타락한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땅을 내어주게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되어졌고, 세상은 이 음란과 음녀의 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고 그냥 통째로 음녀라고 표현을 해요. 타락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고, 두 번째로는 음녀를 피하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늠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가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뭐냐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하면서 첫 번째로는 말씀을 합니다.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보증서 줘서 부자가 됐다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60년을 넘게 살았지만은 보증서 줘서 부자 됐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드라마에서도 보증 서줘서 사업이 잘 됐다라는 사람은 뭐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서 자식들 위해서도 보증을 서가지고 뭐가 잘 이런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증을 선다는 것은 내가 평생을 모았던 돈들, 또 내 부모님들이 내 조상들이 평생을 모았던 재산들을 나에게 다 물려줬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통째로 버리고 가난케 되어지는 방법이 보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서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석박사가 돼도 보증을 서줍니다. 가족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혼자 괜찮아 살아도 그래서 가족이 없기 때문에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전부 보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1절에서 5절에 한번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이웃이 담보해달라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내 이웃의 누구, 내 친구의 누구, 뭐 사업을 위해서 누구 그렇게 보증을 했다 그러자. 그러면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그 보증해줘서 너는 인생 뭐냐면 인생이 다 잡혔고 네 자식들도 네 재산들도 다 이제는 잡혀져 있다. 쉽게 말하면 잡혀져 있다. 이 말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망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제는 그 수렁에 빠지게 되어졌다. 짐승이 올무에 빠져서 죽게 되어졌던 것처럼 너도 올무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손에 빠졌다, 올무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은즉 이같이 해라,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또 이제는 너가 그 보증을 서줬으니까 스스로 네가 해결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가서 이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 가지고 어떻게든 그 보증에서 빠져나와라. 보증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말합니다. 뭐냐면 그래서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스스로 자기가 그건 내가 해결해야 된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부에도 보면 뭐냐면 이런 자기가 저질러 놓고 해결은 배우자한테 맡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자기가 저질러 놓고, 남자도 똑같이 이런 저질러 놓고, 여보 가서 그것 좀 해결하래, 그것 좀 해결, 옆집에 가서 좀 돈 좀 빌려와라. 아니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왜 아내 보고 옆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라 그러고 저가댁에 가서 돈을 빌려오라 그러고 왜 이런 자기가 저질러 놓고 남한테,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또 그런 사람 또 아내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일을 막 저질러 놓고 돈을 막 써놓고는 남편이 다 해결하라 그럽니다. 꼭 누구한테 이런 누가 저지르고 뒷수습은 누가 하게 하는, 이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이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스스로 구원해라. 너 스스로, 네가 스스로 그렇게 됐으면 너 스스로 해결을 해라. 스스로.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구원해라.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네, 뭐냐 하면 가가지고 구원하되 밤낮 엎드려라. 밤낮 보증해서 빼줄 때까지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그 집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지 말고 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자꾸 곁길로 가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곁길로 가면 부모가 다 이러잖아요. 또 그것 안 되면 또 야단도 치잖아요. 또 그것 안 되면 또 다른 방법도 쓰잖아요. 무슨 방법이든 다 해도 안 되면 마지막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방법이 부모가 자식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그래도 안 돌아오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식 앞에 야, 너 좀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어떡하나 하고 무릎 꿇으면 최소한 그거는 사람이 인간의 도리라면 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 끝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 보증서서 문제가 생기면 그 집에 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눈꺼풀이 감기지 않게 하도록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3일이 되든 일주일이 되든 한 달이 되든 지금 그 보증서 준 것이 너가 다니는 쉽게 말하면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 한 해 농사를 망가뜨려도 그거 한 해 농사를 망가뜨려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해 농사를 망가뜨려도 내가 가지고 있던 논밭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보증의 문제가 터져버리면 그 논밭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고 집까지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되든 어쨌든 그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눈물 흘려가지고 그걸 해결해라. 그래서 올 한 해 농사를 다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내년에 농사 열심히 지어서 원래 빚진 거 갚으면 되니까, 내 빚은 내가 갚으면 되니까 어떻게든 간에 겸손하게 엎드려가지고 그에게 몸부림을 쳐서라도 그 보증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버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해라. 스스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루가 올무에 걸렸으면 누가 벗겨줄 사람 없어요. 새가 그물에 걸렸으면 누가 벗겨줄 사람 없어요. 그만큼 이 보증이라는 것은 몸부림치 죽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노루가 올가미에 걸리면 스스로 몸부림치다 뭐해요? 죽잖아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이게 조여오잖아요. 새가 그물에 걸렸으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물이 그를 날개를 더 감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은 바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그것을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잖아요. 노루가 올무에 걸렸으면 누군가가 가서 노루를 놀라지 않게 해가지고 그걸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 새가 그물에 걸렸으면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잖아요. 보증을 써주고 나면 보증받은 사람이 풀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줘야 되니까 그거 너 가가지고 겸손하게 오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진짜 여기는 뭐 낮아져서 그랬지만 더 말하면 비굴한 모습으로든 어쨌든 간에 하루가 되든 일주일이 되든 열흘이 되든 한 달이 되든 그 앞에 엎드려서 스스로 거기서 구원해라, 벗어나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 뭐 하면 돼요? 보증을 한 소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보증서 줘서 좋은 친구가 되어진 경우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은 빌려줘서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돈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야 나 돈 좀 빌려줘라 그러면 돈은 내 재산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빌려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빌려줘도 예를 들면 내한테 돈이 하나도 없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그럼 1,000,000원을 빌려달라 그래.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 근데 1,000,000원을 어디에서 빌려서 주고 나면 빌려서 주면 내가 그 1,000,000원을 빌릴 때 내가 1,000,000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0,000원을 누구한테 빌려줘. 빌려주고 나면 그 친구가 그거 가지고는 갚을 길이 없어서 잠수를 타요. 그래도 내가 1,000,000원은 어떻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갚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망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진짜 어려워서 잠수 탔다가도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고 절약해가지고 나중에 10년 후가 되든 20년 후가 되든 30년 후가 되든 돈 들고 온다든지 하면 다시 친구가 되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는 원수가 안 되어지지만은 보증서 주면은 그냥 다 잃어버리는 내 자신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보증서 주지 말아라.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 삶의 신앙생활하는 삶의 세 번째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뭐냐면 빈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을 해라.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 일하게 만들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일하게 만들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졸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말로 하면 일벌레와 같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반대입니다. 마귀는 지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역모죠. 혁명이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얻으려고 한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면 그거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사람을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것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게을러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것을 다스릴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고 충만해질 수도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면 하나님은 안 좋아한다. 신앙에서도 게으르면 안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 너는 뭐 해라는 거예요?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관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뭐가 없는데 지도하는 사람, 지휘자도 두령도 없고 관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게 개미다. 그냥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 개미들이 운집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전부 그냥 한 몸처럼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뭐냐면 여름에 이렇게 개미는 땅을 파고 살잖아요. 그죠? 땅을 파고 사는데 비가 막 올라 그러면 이제 구멍을 옆에 막아버려요. 자기 들어오지 못하고. 물이 들어가면 다 익사하고 먹을 것도 다 망가잖아요. 그럼 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구멍으로 오는 걸 막아버려요. 그래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그 있는 곳이 그 막을 형편이 안 되어지면 전부 다 딴 데로 또 이사를 가요. 전부 다 하나 먹을 거 하나씩 들고 전부 또 이사를 가는데 중구난방으로 360도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지는 게 아니고 전부 모여가지고 한 줄로 쭉 서서 가요. 누가 지도하지도 않는데 누가 얘기하지도 않는데 그냥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고 지식이고 명철이다. 예, 가정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그냥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자식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가정은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전부 다 두령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 잘났다 그러려고 하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국가들도 뭐 하나가 전부 다 개미처럼 그냥 한 몸이 돼가지고 같이 움직여가는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켜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어서 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그 한마음 한뜻 되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고 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이 겨울을 날 준비를 겨울 되면 개미들이 바깥으로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얼어 죽으니까. 땅 속에 깊은 땅 속에서 여름 내내 저장해 놓은 거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렇게 준비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주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의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열심히 부지런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부지런해야 된다. 이 말씀이 또 뭐냐 하면 이 잠언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잠언 31장에 가면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고, 그런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인데 25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도 솔로몬이 직접 이렇게, 이 앞부분은 솔로몬이 직접 아들한테 쓰면서 준비를 한 거고, 25절부터 29절은 이 솔로몬의 잠언이 한두 편이 아니고 거의 한 3,000편 정도 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자들의 잠언들도 많습니다. 지혜로운 자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선별해서 모으는데, 히스기야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추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25장부터 29장이에요. 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현자들의 잠언이 있는데, 잠언이라는 건 지혜와 지식과 명철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30장의 아굴의 잠언이고, 그 다음에 31장의 루엘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아굴과 루엘의 잠언이 30장, 31장에 들어가는데, 그 31장 뒷부분에 바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그 여인들도 똑같이 하나 되어져서 오늘 이 게으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지런해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잠언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잠언이라는 말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가 음녀를 조심하는 것, 음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증서 주지 말고 부지런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세상에 학문이 깊어도 아버지 하나님 보증서 주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을 아니라 일생을 아니라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보증을 서줍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그 보증 서주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게 하시고 명철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